하나님,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초대교회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현장에 말씀으로 언약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현장에도 이 시대에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주심도 받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이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더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따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9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말씀을 알기만 하면 뭐하냐? 이래서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 쉽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하지만 모든 것은 알면서 시작하는 거죠. 모르고 행동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도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는 것 이상 행동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적 배경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설을 잘 알고, 어떤 사람은 고스톱 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연애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 뭐, 텃밭 키우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딱 한 가지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말씀을 아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죠. 그래서 인생은 사실은 우리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더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뭔가 이렇게 편협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면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에 대해서는 자꾸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 이것을 좀 서론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배경은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지역을 두고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죠. 1차 전도여행부터 3차 전도여행까지 모든 지역 중에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담겨 있던, 그래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에베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도 이 시기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19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사람에게 묻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한국의 목회자들이 바보 만드는 신앙.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적어보고 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고 이 전체를 뭐라고 하죠? 묵상하는 시간, 성령의 감동함을 입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믿는다고 대답은 한 것 같은데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잘 배우지 못해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상태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몰라서 성령의 내주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교회에서도 보면 중요한 일을 딱 두고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 속에 있을 때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조건 속에 있을 때 보면 사실은 거의 불신앙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해석하고 판단할 때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모른다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한 상태다. 그래서 19장 오늘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의 임재를 모르고 있는 그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9장 3절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서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세례와는 많이 다른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를 준비하는 의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준비하는 것만 가지고 정작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세례는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무지한 상태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목사님들이 뭐 생방송하거나 이런 게 뜨는데 오늘 이렇게 작은 기도원 같은데 지하교회 이런 데서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막 눕혀놓고 막 하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도대체 요즘은 뭘 어떻게 하구나 봤더니 심각하더라고. 거의 뭐 무속인들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 열댓 명이 앉아가지고 막 손 들고 막 뛰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게 좀 정말 성령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이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목적이 뭔가 욕심적으로 막 금방 뭐가 획기적인 변화가 오고 막 그런 막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기적적인 응답이 오고 여기에 막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이용해서 막 방언 기도를 막 하고 막 통변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막 그거를 막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막 생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반드시 거기에는 그 계좌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야, 참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만난 사람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믿을 수 있잖아요. 모르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가르쳤던 신앙이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는데 맹신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모른 채 믿는 것은 맹신. 그걸 보고 가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옛날 이렇게 민간 신앙에서 새벽에 물을 떠놓고 정원석을 가잖아요. 새벽에 기도했던 그런 배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그 습관대로 새벽에 새벽 기도 와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내용 그대로예요. 기도하는 대상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같은 내용의 기도와 바램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에 대한 간구하는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바뀌었다면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지 않으니까,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이 조금 이야기해주는 설교 말씀이 유일한 기준인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경적인지 복음적인지 율법적인지 이런 거는 전혀 관여치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거죠. 그러다가 아무리 막 구하고 믿어도 응답이 안 온 것 같으면 또 옮기고 말이죠. 더 세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종착점에서 만나는 게 뭐냐면 불건전, 신비주의, 범죄 집단하고 꼭 맞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주시는 힘, 영적 배경을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지정의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고 지시하시고 있고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19장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제서야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았던 성도들이 정상이 된 거예요. 이제 이들은 진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죠.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바르게 갈 수가 있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회당은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알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정체성은 뭔가? 이걸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 이것을 알아야 돼요. 가장 잘 말하고 있는 내용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찾아서 인도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가르쳤던 겁니다. 19장 9절에 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하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참 특별한 건데 그 사람이 자신의 의견으로,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세상 배경을 더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주어진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 약속의 관계를 맺었지만 선택하게 하셨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됐을 때 그 선택은 누가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 자꾸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래서 개인 집에서 모이지 못하고 조금 더 넓은 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두란노라는 말의 뜻이 티라노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두란노가 우리는 좋은 의미를 이해하잖아요. 우리 교회 두란노 서원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 뜻은 그 당시의 뜻은 절대 군주, 폭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어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두란노는 그 홀의 주인일 수도 있고 홀에서 가르치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을 수도 있는데 그 홀에서 빈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 당시에는 기후가 너무 낮에는 덥기 때문에 아침 일찍 새벽에 일하고 또 저녁 늦게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낮잠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는 사람들의 왕래가 없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이때 와서 물을 빚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란노에서 강론했는데 낮잠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타이밍에는 좀 비싸겠죠. 홀을 빌리는 게. 그래서 11시 이전에 좋은 서늘한 시간에는 좀 있는 사람들이 빌려서 가르쳤고 바울은 이용하지 않는 시간, 낮잠 자는 그 빈 시간을 이용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역사적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이용료가 싸기도 했고 바울이나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다른 시간은 일을 했고 낮잠 자는 그 휴식 시간에 그때 와가지고 자기의 휴식을 포기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던 겁니다. 바울도 11시 이전에는 텐트를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했고 낮잠을 자고 쉬는 시간에 도란노 소원을 빌려가지고 성경을 가르친 것으로 보여요. 그것에 말씀을 배우러 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가 조금 육체적으로 쉬어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계속 말씀을 배운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2회 동안 한 거예요. 19장 10절. 우리는 성경 구절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익히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냥 복음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빈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구나. 2년 동안 날마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홀이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 홀의 이름에 맞게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2년 동안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이나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또 배워야 할 복음을 깨닫고 나면 배워야 할 게 많잖아요. 그 눈을 열어주니까 많았기 때문에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은 보입니다.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아는 내용을 말하네. 이것이 사실은 불행한 것 같아요. 저는
한 주일에 한 17편 가까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업로드하면서 야, 이렇게 내가 빈약한 복음 속에 있었구나. 말씀과 기도 속에 전무하는 가운데 얼마나 뭐라 그럴까 다른 그러니까 새로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란노홀에서 2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배웠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년 뒤에 어떤 결과가 왔죠? 한 사람도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 지역.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한 4년 반 동안 성경을 한 장씩 새벽에 쭉 읽어가면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기 전에 한 번 다 끝나기 전에 도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는데 그것만 했는데 모든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던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을 저는 믿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왔죠? 주의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 이거 그냥 흘렸잖아요. 제가 이런저런 번호를 찾아보니까 두란노 이 서원 그 홀에서 말씀을 2년 동안 배운 사람들은 다수가 글을 읽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 이 당시만 해도 뭐 괜찮은 배경 속에 있던 사람들만 어, 그 아람어라든지 또 헬라어라든지 이런 말에 능통했지 대다수는 글을 읽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열심히 배우면서 들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일을 마치면 회당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만큼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마음 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글을 읽지 못해도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주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아는 것은 말씀을 아는 지식은 그릇과도 같아요. 우리의 삶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산다는 인생의 삶은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음 안에서 붙잡아져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루를 사는데 무엇 때문에 살죠? 그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부르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또 누구를 힘입어 사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으로 살게 되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존귀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에 담겨요. 우리의 인생이 빛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위대한 삶의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성취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저는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따라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경제 축복의 문이 열리더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더라. 그거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현장에 있는 이유, 이 현장에서 이 분야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처럼 두란노에 모인 사람들의 배움의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그냥 사는 삶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볼 때 존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면 그냥 사는 삶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나의 삶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더 알아야 한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죠.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많이 알지 못하고 있던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서 바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쳤죠. 두란노 홀에서 2년간 집중적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배경을 따라 소아시아 지역의 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뿌리가 이때 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 그래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동행하는 축복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난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의 삶을 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또 어떤 분은 막 화초를 키우는데 뭐 별의별 내용도 잘 알아요. 어떤 분은 가방에 대해서 또 너무 잘 알아요. 핸드백에 대해서. 어떤 분은 막 피부가 이렇게 하얗고 빛이 나는데 얼마나 잘 아는지 그분은 저만 보면 저 빼라고 목사님이 그래도 대외적으로 쓰시는데 얼굴이 그게 뭐냐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언젠가는 빼게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런 것은 다 시간을 할애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있다면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읽고 좀 궁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들어보고 또 들어본 그 말씀에 비춰서 또 말씀을 읽어보면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고 막 기쁘면 관심이 키워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실 거예요. 세상 모든 일에 우리가 좀 뒤처질지라도 말씀을 아는 일에는 1등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합쳐져서 모든 일에도 앞장선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억하기 쉽도록 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란노에서 글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여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자기의 쉼도 포기하고 집중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들었던 이 배경을 통해서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방향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으로 몰두할 때 그래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오히려 더 늦게 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산업인들과 그 현장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